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오늘도 수요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바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며 저희의 심령을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20일 특별 저녁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더하시며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세 번째 우리 시간으로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우리 9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 어릴 때 여러분들하고는 거기 없나? 우리 교회 안에서 놀 때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자녀가 있었다 그랬죠? 예? 그 노래 가운데 나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하는지, 그걸 노래 그때는 뭣도 모르고 이렇게 남들이 부르니까 이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노래가 아브라함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이렇게 맞죠? 근데 왜 한 명이 크고 나머지는 작았는지도 모르겠고 왜 7명인지 그거 하여튼 이단 같아요. 그 노래 퍼뜨린 사람은. 예? 성경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뒤에 거는 다 거짓인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타이틀이 그렇게 딱 붙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후손에게, 여러분 자녀 또 손자 손녀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기억할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기억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혹시 계실까요?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또한 여러분의 부모님이 딱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아니면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이건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야 엄마 그러면 뭐부터 생각나니? 어떤 분 그러면 욕합니다. 되겠나요? 아빠 그러면 신경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엄마 그러면 아직도 저는 엄마라 해요. 일부러 어머니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아빠한테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관계가 그렇게 가깝지가 않았어요. 엄마한테 지금도 엄마 그럽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가 혼자죠. 어떨 때는 가서 이렇게 뒤에서 장난도 칩니다. 엄마 그러면 아가 왜 이래 징그러워? 왜 이래? 그래도 엄마 합니다. 그거 하면 우리 집 사람은 듣기 싫다고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그럽니다. 저는 엄마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아브라함 그러면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손자, 손녀까지 가서 야,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뭐라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것이 뭘까? 그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이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출발선이 어디냐? 오늘 이 12장입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볼까요? 그 첫 출발선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 마디입니다. 이 첫 마디가 지금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75세. 자, 떠날 나이예요, 정착할 나이예요. 그죠? 여러분 사람은요 60살이 이렇게 딱 넘으면 도전하는 게 없습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60살이 딱 넘은 순간에 안주합니다. 나 이제 이 나이에 새롭게 도전하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있는 거 단돌이 하고 또 있는 거 지키고 내 이때까지 고생했는데 이제는 나 이제 얼마만큼 쓰고 놀아도 돼. 그러면서 자기 위로하려고 하는 그 나이가 여러분 60입니다. 이때는 좀 더 오래 살아서 70 이렇게 봐도 80까지 봐도 되겠는데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75세 때 이 명령을 딱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큰 획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요. 너의 고향 그럽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친척을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자기한테는 편한 곳입니다. 익숙한 곳입니다. 여기에 사는 건요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곳으로 가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렇게 합니다.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너가 나오면 보여줄게.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아리송하다, 그죠? 보여주고, 자, 봐, 야, 가나안 땅이 이거야. 그래서 너가 여기서 살 거야. 그러면 이사하기 전에 가가지고 정탐도 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자. 여기는 살면 집은 어디에서 짓냐? 목초는 어디에 나지? 물은 어디 있지? 이거부터 딱 탐사해가지고, 가을이 겨울이 봄은 날씨는 어떠냐? 이 기후부터 딱 보고, 사람 살 곳 맞네. 그러면 이주하는 게 이게 맞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이렇게 이사할 때도 똑같지 않나요? 이 방향이 남향이냐 북향이냐 동향이냐, 햇빛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물은 잘 나오느냐, 전기는 어떠냐, 여기 주차는 어떠냐, 이 방범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떠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사 결정하지 않나요? 보통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의 학군 공부는 어떻게 해? 어느 학교에 가야 되느냐, 선생님들은 어떠냐, 아이들은 어떠냐, 여러분 이걸 다 조사하고 이주하는 게 이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턱대고 말합니다. 앞으로 보여주지도 안 하고, 야 아브라함아 너 떠나. 어디로 갈까요? 차차 가르쳐 줄게 이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래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너 출발해 이게 아닙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야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땅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자꾸 안주하려고 합니다. 익숙하면요 안 버리려고 해요. 안 떠나려고 해요.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여러 가지 제도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갇혀 있어요. 특히 대구는 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왜 떠나라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2절이에요. 2절 한번 이게 목적인데요. 자,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2절, 3절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떠나라 그러는 것이 고생시키려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색하겠지만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떠나라 그러느냐? 있으면서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떠나라 하는 그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 지금 살고 있는 고향 땅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이에요. 여기가 어디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떠나라 그랬느냐?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요, 우상의 도시예요. 우상을 만드는 곳이에요. 거기서는 복을 줘도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담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인데 이 땅에서는 안 돼. 그래서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 예루살렘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사람 살 곳이 안 돼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주님이 말해요. 기름진 땅이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근데 들어가 보면 사막입니다.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의 근원이 된다 이 말 할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게 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똑같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게 환경이 좋아서, 여건이 좋아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서 복의 근원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누리는 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복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이 첫 번째.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지금 아가 있어요, 없어요? 아가 없어요. 1년에 한 명 낳아도 큰 민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열심히 낳아도 예? 아니면 쌍둥이로 아니면 네 쌍둥이, 다섯 쌍둥이 팍팍팍팍 낳아도 큰 민족은커녕 한 마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가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그 뒤에 한번 또 보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복을 주는데 이름을 내가 창대케 해줄게 그럽니다. 자, 두 개 다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큰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 이 말은 너 이름을 세계 만방에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해줄게 이 말이 아니라 너의 이름만 들으면 나중에 후대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이 단어 생각나게 해줄게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창대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딱 들으면 그 사람 이름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이동환 목사님 딱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지훈아, 제일 만만하다. 뭐고? 니 이때까지 그래도 니 초등학교 그때 고학년이가 6학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봤나? 13년을 봤잖아. 뭐고? 뭐라 하노? 콜라? 야, 그 많은 것 중에 콜라. 오케이. 그래. 콜라는 제로 콜라가 좋다. 그러니까 한마디 딱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누구누구 이름 딱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게 있어. 이분은 이거다. 이분은 이거다.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창대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 할머니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그거.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복이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너 자신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늘 항상 복을 주세요 그러잖아요. 복을 주세요, 복 받기를 원해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해요. 너가 복이야 말합니다. 너가 복이야. 뭐가 복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누가 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만 딱 되어지면 여러분의 이름이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고 창대케 되어지고 내가 복이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내의 익숙한 곳, 그곳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고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야, 여기서는 너가 복을 못 누려. 그러면 복 누리는 곳으로 너가 나가야 돼. 여러분, 그것만 딱 실천되어지면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고 복이 되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실생활 속에서 3절이, 여러분, 이게 실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손을 딱 얹으면 뭐가 나가야 되느냐?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인지 아시겠죠? 나는 그냥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즉시 응답되어지는 거. 예? 어떨 때는 내가 기도했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는데, 내가 기도해놔놓고 잊어버리는데 언제 하느냐? 응답될 때 그때 한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거? 여러분, 그게 이 말이에요.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깔보고, 예수 믿는다고 저주하고, 예수 믿는다고 무시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게 커요 안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 믿는다고 막 엉뚱한 소리 막 하잖아요. 주위에서 야, 예수 쟤들 뭐 하고 니 아무리 백날 니 기도해봐라 니가 달라지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어딨노? 한번 보여도 그 하나님 믿는 내 주먹을 믿어라. 제 친구가 극하더라고. 너 주먹 그거 섞는다. 그래 가더니 그때부터는요 내 말을 무섭게 여깁니다. 익하다가 가가 팔 다쳤거든요. 내 주먹을 믿는 게 안 낫나 익하다가 팔 다쳤어. 그 다음날. 그때부터는 저한테 그 말을 하랍니다. 내가 했습니다. 익할 때 너 그 팔 그거 섞는다. 그 다음날 딱 다쳐갔어. 기부석에. 왜 그러냐 할길래 니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아멘 했습니다. 봐라 임마. 말 조심해 너. 하나님 살아 계신다. 익하면 봤지 너들 다치는 거 입 조심해야 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야, 너 내 자녀인데 너가 함부로 해? 함부로 말을 해? 옳지. 너 그냥 너 회개 안 하면 나 가만 안 놔둘 거야 너.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딱지만 사람을 하나님은요 끝까지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복이지 않을까요? 이 험한 세상에 지금 이란 저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김정은이가 저 핵가닥 핵뿐만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위기 상황이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단추 누르고 할 때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그 손을 얼어붙게 하시고 생각을 달리하게 해주시고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있는 한 그게 하나님이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기준이 뭐였나?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보시오. 75세 떠나는데 얼마나 두렵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 속에서 뭘 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하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심으로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럽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가던 데는 아닙니다. 무엇을 결정하든지 어떤 상황을 내가 판단을 하든지 그 말씀의 기준이, 그게 기준이 뭐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경험을 막 앞세우고 나의 지식으로 계산하고 내가 이쪽 분야는 전문가인데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디로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그냥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다가는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판판이 실패합니다. 뭐 해야 되느냐? 정말 여러분 그때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딱 기록을 해놓으면 정확하게 알 긴데 기록을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현풍에서 살아야 되는데 저 서울로 갑자기 정근 가게 되었어. 가야 돼 말아야 돼? 서울로 가라 이러면 가쁘기만 될 긴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고 기도하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그게 우연히 또 만나는 사람들로 통해서 이야기 속에서 답을 얻습니다. 또한 이상하게 지나고 나면 참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그게 우연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시고 아니면 생각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을 그래 만들어 주십니다. 그걸 따라 할 때 여러분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 언제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라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때 말씀 따라서 행동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9절까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두 번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했는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거 한번 하고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여기서 나타납니다. 뭐 꿈 이게 아니고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봐라,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줄게.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을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 뭘 부르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부르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했는 것이 바로 뭐냐? 보십시오. 그곳에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정식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이 그냥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게 아니라 무엇을 온 가족을 부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온 가족을 불러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왜 예배해야 될까요? 사업을 시작하고 아니면 직장을 시작하고 아니면 가정을 시작하고 기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왜 예배여야 될까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운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낯선 땅이죠. 두려움이 많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오면요, 전쟁할, 싸움할 여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한 것이 그것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 신호입니다. 우리가 해봤자 뭐 얼마큼 하겠습니까? 그죠? 능력이 있어봤자 뭐 얼마큼 하겠어요? 세상에 저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막 역사가 이루어져요. 특히 뭐 우리 교회는 뭐 보니까 뭐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인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예? 그러니까 뭐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히려 감사해요. 여기에 막 정치 막 그 하는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이나 여러 한 명 딱 앉아 있으면요, 제가 괜히 막 교만해가지고, 그죠? 뭐 그 문제 있나? 이거 좀 해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왔나? 그거 가면 그 추경호 이거 다닌다. 저도 와도 안 받습니다만은 그거 가면 어깨 힘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나도 모르게 박근혜 대통령이 요 오는 거야. 그럼 어디 가가? 우리 근혜 양이 요 온다고. 괜히 어깨에 힘 들어가고 막 그거 하면 유영아 그 의원도 요 안 오겠어요? 가방 들고 나타나겠지? 그러면 괜히 막 그런 물이 아무도 없는 게, 저는요, 지난 교회에 있을 때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거기는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국무총리 했는 분부터 시작해 총무처 장관부터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니까 거기에 잘 보이려고 더 오른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문제가 되어지죠. 아무도 없어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감사해요. 그거 한다 여러분이 뭐 다 별 볼 일 없다 이야기가 아니고, 이재용부터 보다 돈 많은 사람 없잖아요. 앞으로 생길 줄은 믿습니다. 그래. 적어도 11조 한 100억만 하세요. 그냥 조금 해가 100억. 아멘. 아멘 했는 사람만 100억 해보란 말 진짜. 100억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딱 되어질 때, 자 넘어가서 22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2장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님 앞에 이삭 바치는 거잖아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거잖아.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을 바치래요.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아니 100세 된 나에게 아들을 주시나 놓고, 큰 민족이 된다 캐나 놓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또 바치라고요? 나 이거 기도 응답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야. 꿈이야. 막 보통 뭐 이렇게 막 하지 않나요? 뭐 기도 막 하는데 하나님이 야, 네 가장 귀한 거 그거 내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응답이에요. 이거 뭐예요? 응답 맞아요? 잘못된 응답이다. 노 하나님, 이거 기도 다시. 이런 분들이 내가 볼 때는 90%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말 하지 않습니다. 또 사라하고 자기 아내하고 의논도 안 합니다. 강 큰 남자예요. 예? 여러분, 결정적인 거는 남자들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장로님은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고 있습니까? 우리 박장님 아무 말도 안 해요?
아, 말을 못해? 예, 이게 이제 착각인 거예요. 져주는 건데 진짜 지는 것처럼. 예, 그죠? 그러니까 의논하면 왜 안 될까요? 누가 응답 받든지 딱 의논하는 순간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사라하고 여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나타나셔가 이삭을 바치러 간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모리아 산으로 이게 내가 막 이 아이를 그냥 바치는 게 아닙니다. 전제로 바치라 했단 말이에요. 알을 꽁꽁 잡아가 각을 떠가 불을 태워가 드리는 거예요. 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 바치러 간다. 그럼 내가 내일 아침에 출발할 긴데 종 2명하고 그 나무하고 좀 준비해도 이렇게 하면 사라가 네? 이럽니까? 그럼 뭐라 해요? 우리 조담 주세요. 뭐라 해요? 이 영감탱구가 이제 나이가 120살 다 돼 가디만은 이게 노망이 들어도 좀 짝짝 들지 인간이고 이게 미쳤네 이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삭 들고 도망가 봅니다. 왜? 이 알거든. 하면 또 한다 하는 거 알거든. 이삭아 도망가자. 너 아버지 미쳤다. 가자. 아마 밤중에 도망가 봤을 거예요. 여러분 의논하는 순간에 여러분 살아도 믿음이 음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직접 안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만한 믿음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몰래 갑니다.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냥 이삭만 부르고 새벽에 일나기도 전에 그냥 갑니다. 그러면서 도착을 해서 이 말 합니다. 자, 5절이에요. 5절이 너무 이게 신기한 거예요.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면 모르겠죠? 뭐가 대단한 기고.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이와 함께 가서 이삭을 딱 죽이고 오면 누구 혼자 와야 돼요? 자기 혼자 와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올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벌써 아브라함은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갑니다. 우리가라는 말 누굴까요? 내가 이삭과 함께 너에게로 온다. 내가 제단에서 드렸지만 이삭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살려주실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잡습니다. 여러분 17살 된 117살이 17살 된 청년 잡습니다. 그럼 이삭이 힘이 세요? 117살이 힘이 셀까요? 이삭아 이리 와. 갑니다. 손 내. 이상하잖아요. 앞에서 물었잖아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니다. 이렇게 했으면 도망가 봤을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다. 속으로는 이삭아 니다. 그러면서 이삭 보고 오락합니다. 이삭도 그때 눈치챘어요? 안 챘어요? 아이고 17살인데요. 여러분 3살짜리 건이도요 오락하면요 야가 뭐 때문에 오락하는지 딱 눈치채고 싫어합니다. 모욕하라고 탁 부르면요 딱 보고 싫어. 그러면서 갑니다. 좀 이따 씻을 거야 이렇게 합니다. 말도 안 했는데. 근데 자기가 죽는데 이리 와 이삭아 가마. 그건 모르겠어요? 17살짜리인데 알죠. 근데 이삭이 더 대단한 거예요. 아는데 손을 내밉니다. 얼마든지 도망가면 아버지가 못 쫓아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칼을 들고 딱 할 때 아버지 왜 이래요? 하고 요즘 아들 보십시오. 니 마 잘해? 하고 회초리 딱 들면 아들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들을 안 키워봐가지고 그럴라. 해강이 맞아? 안 때려봤어요? 맞아? 그걸 내가 해강이 지난번에
대단하다 해서 내 같으면 도망갔어요. 휴대폰 뺏긴 지 3개월이 됐는데 이제 알았어. 지난주에. 그래서 혜강아 내 안아줬어. 혜강아 네 휴대폰 뺏겼다며. 네. 와 뺏겼는지 내가 물을게. 지가 스스로 대답해. 학원 띵가 묵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띵가 묵나? 그 카드 한 달? 이런 내한테는 일주일인가 그 카드만. 그러니까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카드라고. 그래 그래도 대단하다. 야 니 휴대폰 뺏기고 어디 사노? 내 같으면 나는 벌써 집 나왔다. 니는 진짜 대단하다 혜강아. 네 존경한다. 하면서 안아줬어. 그거 하면서 야 그래도 니 받아야 될 거 아이가? 하면서 하니까 그날가가 우리 또 조이미 권사는 옆에 있다가 또 이벤트 하라고 빵 2만 원 티켓 탁 주니까 야가 아마 그거 했는 것 같아. 그래서 지난주에 오면서 목사님 하면서 휴대폰을 이렇게 돌려 3달 만에 받았나? 이렇게 해서 걔가 또 앉아가 막 주여비 하고 막 정신없이 하더만.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아들이 도망가보면 못 잡아요. 근데 잡혀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지는 게 아니라 져주는 거예요. 예? 아들이 착하잖아.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저는요 이삭이 대단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알겠다. 벌써 알았어요? 아는데 이 말 하는 거예요. 이제 너 사랑하는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이라도 아낌없이 내게 바치는 거 내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호칭이 바뀝니다. 여호와 이레 그럽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똑같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드리면 손해본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가장 익숙한 곳, 나에게 소중한 곳 떠나라 그러면 우리는 자꾸 겁을 낼 때가 참 많아요.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고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복이 될 거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여서 하는 게 아니라 안 보일 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하고 오늘은 우리 같이 수요일은 같이 마치자고 의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545장인데요. 조금 바꾸어서 주부에 있는 거 좀 바꾸어서 우리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고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뭘 보고 믿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내게 해주신 이 믿음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놀라운 일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내용이 제 것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려봅시다. 박수 치려고 하면 확실하게 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아멘입니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갑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무슨 일이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우리 3절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거룩함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한 시간이 8분 정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내 이름을 생각할 때 나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눈이 뜨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가장 익숙한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떠나라 그러면 우리는 과감하게 떠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거의를 위해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또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 저녁에도 저희들 장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새 출발을 통하여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이러한 우선들 주여 우리들도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굳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해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내가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겠다고 내 이름을 참되게 해주겠다고 너가 복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주님이여 나의 이름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기도가 성김에 봉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변화할 수 있는 올라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저녁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조상으로 타이틀을 갖기 위해서 오늘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머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말씀 따라 행하여 줄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 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내일 저녁 만날 때마다 승리의 개가 부르며 기쁨으로 만나고 기도의 승리자, 예배의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